육수기 21번째 시간으로 탐욕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불평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족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는 불만족하여 무엇인가 결핍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 인간은 만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마치 무적인 것 같이 늘 이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물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물을 저축하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라 그것이 저축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들이 더 무엇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이 그것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게 되죠. 이 욕심은 사람이 죽는 날까지 채워지지 않아요. 그 욕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골로새서인가요? 이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 탐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람의 숫자만큼의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각자가 다 탐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탐욕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 왜요? 사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다른 것으로 채워서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불평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방인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중단 잡족들,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도 다 같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 탐욕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탐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치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욕심과 불평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죄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아주 작고 사소한 불평 덩어리가 점점점 퍼져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먹을 게 없어 불평한 게 아니에요. 먹을 건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만나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맛인지까지 분명히 알고 있고 매일 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매일 먹고 있던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지다 보니까 그들이 뭐하게 돼요? 그것이 불평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먹을 게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면 1년, 2년이 지나다 보면 하늘에서 음식 내리는 게 당연하고 나중에는 내리지 않으면 이상한 게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를 못하고 5절에 애굽의 생활을 떠올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파도 다 먹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만나 외에는 예전 성경에는 이 하찮은 표현을 썼거든요. 이 하찮은 만나 외에는 없느냐 그렇게 원망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찮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감사가 당연히 사라지고 불평만이 남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그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두셨으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매일같이 선악과를 보며 살았어요. 이 선악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두시고 이것을 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와 나와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지 않은 상태에서 뭐예요? 그 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하죠. 유혹하면서 그 마음의 욕심에 충동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매일 봤어요. 매일 봤던 건데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의 소유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과 욕심이 생기고 나면 그게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걸 언제부터 느껴요?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마트 가면 장난감 코너 가면 어떻게 돼요?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그걸 가져야 돼요. 못 가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 눕고 울고 난리 납니다. 왜요? 인간의 소유욕이란 그렇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다윗도 왕으로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왜요? 그 욕심과 소유욕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전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삶을 살면서도 뭐였다고요? 그것을 더 탐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셨으리라. 부족함이 없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 시편 23편을 쓸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도 많았어요, 다윗. 참 많은 굴곡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라는 게 없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만족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대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도 그걸 찾으려고 들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면 만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 둘이 살면 그때부터 불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며 가장 온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자족하게 될 때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올 한 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불평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만나를 베풀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성도는 교회는 그런 세상 속에서 불만과 불평과 항상 다고다고하는 세상 속에서 건짐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 안에 가득히 하나님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면 무엇을 채우지 않아도 감사함이 넘치게 되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서 그런 고백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원망과 욕심은 누룩과 같이 퍼집니다. 그와 함께 감사도 누룩과 같이 퍼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가득하게 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면 그 감사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 우리 주변을 지옥을 만들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며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욕심이 틈타는 순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